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라는 그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참 이 가사가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은 없고 반드시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인생관, 세계관이 정립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인생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는 이 내용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얼핏 보면 전쟁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지역에 자기의 터전을 잡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민족, 자기의 그 국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어떤 한 지역에 터전을 잡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헤벨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헤벨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했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밀려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헤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라 장수를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시스라의 장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우연으로 헤벨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시스라 장수를 이길 수 있었고 시스라 장수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때로는 어쩌다 보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미국의 주에서 하필이면 오리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포틀랜드,
여기 비버튼, 그리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과거를 쭉 거슬러서 보면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밀려온 것 같고, 처음에 1, 2년이었는데 이렇게 길게 동안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우연적으로 내 자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일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고 어쩌다 보니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 말씀이 3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병거, 마차는요, 나무로 된 겁니다. 나무로 된 것인데 이 가나안 왕에게는요, 철로 된 마차가 900대가 있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탱크와 같은 걸 해가지고, 탱크는요 총으로 쏴도 뚫지 못합니다. 탱크를 부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아니면 지뢰가 있어야 그 탱크를 부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주로 쓰는 무기는 칼 아니면 창입니다. 때로는 전차를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병거가, 전차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거가, 마차가 철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화살을 쏘아대도 이 병거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전차,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약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한 장수의 고함치는 소리에도 벌벌 떨면서 싸움을 잘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군사력입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과 철병거가 900대인 가나안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전력을 분석한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전쟁 가운데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900대의 탱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군사력을
무기력화시키셨습니다. 900대의 탱크보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그 장수를 또한 무기력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눈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탱크 900대가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주 두렵고 넘지 못할 벽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탱크 90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싸움,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무기력화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큰 장수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철병거만 바라본다면, 골리앗만 바라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절대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상대방의 장수는 골리앗이고 그 군사력은 탱크 900대라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의 장수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 철병거 900대를 맞서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영적 그 군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처럼 철병거 900대처럼 두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눈을 들어 돌아보면 우리 뒤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사의 장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적을 무기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